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보다 새해 복을 누리는 게 참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복을 알아보고 누릴 수 있는 게 실력이고 복이에요. 새해 복을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를 어제 저녁에도 할렐루야로 하기로 되고 안녕하십니까부터 나와요. 이게 습관이 무서워. 할렐루야. 네. 이게 확실히 좋은데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그리고 앞으로 표어가 될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참 복을 많이 주시려고 첫날부터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 이 주보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맨 앞 페이지를 보면 2023년 비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주보 보실 때마다 보시죠? 예. 비전이라는 건 그냥 멋있게 쓰려고 한 거고요. 예.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제가 앞에 부분 읽으면 예수를 바라보자 하시면 돼요. 예배드림으로, 말씀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전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샤워함으로, 밥 먹음으로, 일함으로,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샤워하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요? 네, 세례의 정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나를 씻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뭘 기억해요? 주의 성찬을 기억해요. 집에서 매일마다 성찬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3끼 먹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다. 늘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한 해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도 올 한 해 두란노 학교를 할 겁니다. 예, 이름을 멋있게 한번 지어보려고. 처음에는 새소망 성경학교 했다가 이거 멋이 안 나. 그래가지고 영어로 해볼까 같아. 영어로 하면 좀 안 그럴 것 같아. 저랑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두란노 학교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 이제 성경 공부반을 만들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기반이에요. 성경 읽기반에 준비할 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2시간씩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해서 1년에 성경을 이독하는 방향으로 성경 읽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경건서적 나눔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념이다. 그리고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고양할 것이고, 3번째는 성경 기초반이에요.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랑 구약개론, 신약개론을 통해서 성경 전반적인 개론적인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교리반입니다. 루이스 볼콥 책을 요약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한 1000페이지 넘어서 굉장히 철학적이라서 읽고 있는 저도 참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은 쉬운데 그 내용을 쓴 게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 모든 책들은 그래요. 내용이 어려워. 근데 알고 보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 근데 그걸 풀어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말을 해. 예, 그래서 그걸 요약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 교리반을 할 겁니다. 그렇게 4가지를 1년 동안 우리가 하면서 예수를 바라볼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를 하는 이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려고. 이 4가지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려고. 예수를 바라보면 뭐 할 건데요? 사랑하려고.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의 교리반, 성경 읽기반, 그리고 경건서적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많이 했는데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많이 알면 뭐 할 거예요? 이거 하나 더 알고 덜 알면 뭐 할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참 공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렇게 뭔가를 했는데 괜히 하고 나서 뭔가 헛헛하고 공허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져 가고 그래서 막 더 사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소망교회는 이제 1월 셋째 주부터 구역 예배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구역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제는 예배 형식이 약간 큐티 형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형식으로 바뀌어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새벽 예배 내용을 유튜브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말씀과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나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사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의 초점이 뭐예요? 구역 예배의 초점은 성도의 연합이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역 예배의 초점이 뭐라고요? 성도의 연합과 교제.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심. 그걸 위해 우리는 구역 예배에 힘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 드림으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구역 예배 드림으로 누구를 보시라고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실족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병수 목사를 자꾸 뚫어져라 보지 마세요. 보면 볼수록 실족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병수 목사를 볼 때는 한쪽 눈을 감으시고 보시고 되도록이면 잘 안 보려고 하시고 그래야 은혜가 돼요. 너무 가까이 보면 자꾸 이렇게 실족할 게 많아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채워줘야 되니까. 우리 문덕화 성도님이 이제 세례가 돼서 2023년에는 새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김사라 집사님의 이 잔소리에 못 이겨서 드디어 나오셨는데 이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일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새소망교회는 2023년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몰두할 겁니다. 심사모가 저한테 몇 년 전부터 계속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뭔가 특화된 게 있으면 좋겠어요. 특화된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부터 한 말이 있었어요. 교회가 도대체 특화되는 게 뭐냐? 교회가 특화되는 게 뭐냐? 뭔가 특별한,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훈련, 아니면 저 어떻게 하면 구제, 어떤 걸 하면 그런 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뭐였냐면 교회는 교회면 되는 거야.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새소망교회도 특화된 뭔가 하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찾다 제가 찾은 게 딱 하나입니다. 새소망교회 하면 성경이 생각나는 교회. 새소망교회, 거기 성경 많이 가르치고 성경 많이 읽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사랑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죽기 살기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틈만 나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왜 아멘 자꾸 적어져요? 틈만 나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읽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사랑이 많아지셔야 돼요. 우리 문덕화 성도님 1년 동안 김사라 집사님 성경 많이 읽나 관찰하세요. 감독관으로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 과정에. 그래서 우리 김사라 집사님이 사랑이 2022년보다 더 풍성해지는지 확인하세요. 아셨죠? 네. 아멘이 크신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눈에 보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증명,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 이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이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계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계시인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안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어제 송구영 신예배 드리면서 호세아 14장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 없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그래서 예전에는 성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작은 예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작은 예수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비춰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빛을 믿게 하러 온 자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오늘 12장 찾으신 김에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1절 한 장만 앞으로 가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어디 갔지? (12장이) 아닌가요? 제가 표시를 안 해놔서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 갑자기 이게 보이질 않네요. 갑자기 눈이 가려워졌나 보이질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를 못 본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셨다. 아멘? 우리 사극 보면 알잖아요. 중국에서 사신 보내면 우리나라 조선 왕이 굽신거려요. 왜요? 그 사신은 누구를 대신하기 때문에? 중국의 황제를 대신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뭐예요? 빛과 소금이 돼서 뭐 하려고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는 개념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의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까지 희미해져. 내 기분이 고양될 때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가 기분이 다운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신앙생활에 대해 감정 따라가.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직장생활 감정대로 하십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해서 학교를 몇 년 다니셨어요? 12년에다가 요즘 사람들은 뭐 대학까지 가니까 16년을 다니고 16년 다니고 나면 직장 몇 년 다니십니까? 직장 몇 년 다니세요? 우리는 일평생 직장 다녀요. 그죠? 7살부터 70, 80까지 직장 생활한다고요. 근데 내 기분 따라 하세요? 감정 따라 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왜 가르쳐 줬을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장생활보다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직장생활을 통해서 그거 안 배우면 아무 소용없어요. 직장생활을 함으로 금방 잊어버리셨네. 직장생활을 함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베드로전서 2장 3장인가요? 그거 뭐라 그래요? 애매히 고난을 주는 상사를 만나도 뭐하라? 참으라. 참으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우리는 직장생활도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직장이 뭐라고요? 첫 번째 직장, 우리의 직업이 뭐예요? 예배자.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렇다고 직장 가서 일 안 하고 성경 보지 마세요? 그게 제일 욕먹이는 짓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직장 가서 나는 거룩하다고. 성경 봐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경 보는 걸 보고 여러분을 거룩하다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말투, 그 사람들을 대하는 얼굴 표정,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여러분의 거룩을 측정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성경 몰라요. 그죠? 아멘이세요? 세상 사람들 성경 안 읽습니다. 개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읽는 사람이 특별히 있더라고요. 특별한 분들도 계세요. 개 중에는 대부분 안 읽어요. 누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대제사장처럼 기도하라 하실 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저들을 나와 같이 세상에 보내나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시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럼 그분은 보이는 뭐예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말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인가요? 거기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 편지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지 성경 보고 하나님 판단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말하기도 싫은 개독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때문에.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셨는데 여러분은 이제 2023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주일학교 학생이 물어봐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간식을 싸우지 말고 나눠 먹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옆에 친구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과자가 하나 남았으면 양보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 뭔가 거추장스럽고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 그래서 예전에 대한민국 기독교 서점에 굉장히 잘 팔리던 책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이런 제목의 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남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뚜껑 열릴 것 같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내 사업을 하는데 막 정말로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2번 말고 참으린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3번 할 것도 없어요.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1년 동안 그거 훈련 한 번만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그 딱 한 번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선택을 하든 뭘 하든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그게 뭐냐면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뭘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왜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형벌 중에 극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쉬운 말로 말하면 요번에 출소한 조두순지 그런 일들, 그런 정말로 극악한 일들을 한 사람들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면 뭐 한 거예요? 정말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죽는 것도 죽는 건데 수치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게 좋은데 수치스럽게 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왜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첫 번째는 부활하여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기쁨. 두 번째는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셨다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그걸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뭐하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뭐냐면 믿음의 시작이시다. 믿음을 만드신 분이다.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록에는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한글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기억과 희역의 하나님. 히읗의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알파벳 처음과 끝이라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처음과 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교동문 처음 할 때 뭐였어요? 에베소서 말씀 1장. 하늘과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너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우리의 소원은 요즘은 그 노래 안 부르잖아요. 왜? 통일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 통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산 가족이 있었던 분들이 다 돌아가고 계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 없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노래 엄청 불렀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통일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통일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가정이 통일되기를 축복하고, 전 남한과 북한 통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부터 통일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부터 통일되길 축복합니다. 위아래 선 긋는 것보다 왼쪽 오른쪽 선 긋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마가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왔다. 아버지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러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뭐 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은 오셔서 누구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말을 하고 예수의 말을 하고 누가 가르쳐주는 예수의 말,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예수의 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영성의 단어보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영성한단 말이에요.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뭡니까? 요즘 뭐만 하면 영성이래. 영성이 뭐예요? 많이 쓰시지 않아요? 저 사람 영성이, 영빨이 좋아, 영성이 좋아. 그게 뭐예요? 잘 기억하세요. 영성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영성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믿음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있을 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구원받음의 외적인 표징.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도 벨지 신앙 고백사하면서 했죠. 지지난주인가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실 때 두 가지 이 표징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적 표징이 뭐라 그랬어요? 직분을 사모함. 외적 표징이 뭐라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외적인 표징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걸 통해 우리의 신앙을 뭐하게 하셨다? 확인하게 하셨다. 기억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참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사람을 막대해. 그걸 요한 1서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빅뱅이 불렀잖아요.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무슨 미안한데 사랑한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라면서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 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셔야 돼요. 자, 하늘에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나면 뭐가 뜹니까? 7색깔 무지개. 아, 이쁘다. 무지개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사진부터 찍죠. 저도 예전에 서울 갔다 오다가 처가 할머님 댁에 다녀오다가 휴게소에 잠깐 멈췄어요. 근데 하늘에 쌍무지개가 뜬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목사가? 핸드폰 꺼내고 사진 찍었어요. 와, 멋있다. 자, 무지개 보면 뭐 생각나세요? 핸드폰부터 꺼내지 말고 노아의 언약을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델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잘못 가는 것 같을 때 누구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가셨나? 어떻게 보라고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한 3월쯤 되고 검사할 거예요. 성경책에 줄 한자를 없는 사람은 제가 혼낼 겁니다. 성경책 줄 한 줄 없는 사람은 제가 이제 미워할 거예요. 성경책 열심히 읽으시면서 줄도 많이 그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책에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빨간 줄 그어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책 사복음서 보면 빨간 줄 이렇게 내가 안 그었는데 성경이 그어져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제대로 나온 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만 빨갛게 표시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그 주변에 빨간 거 아니고 하얀 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걸 레마, 좀 어려운 말로 레마라 그러거든요. 로고스, 이 성경 로고스가 읽혀져서 내게 들어와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예, 저걸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끌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결이야, 꺼주세요. 집사님 좀 꺼주세요. 저것 좀. 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인생 속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은 물러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져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나 왜 저걸 키셨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오실 때는 예전에 한석규 선생님께서 스피드 012를 선전하시면서 대나무 숲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나지막하고 멋있는 말소리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세상을 만나러 오실 때는 잠시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는 걸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바라보셨으면, 말씀 바라보셨으면 사랑이 풍성해지면서 여러분의 관용이 넓어지면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꼭 시작부터 초를 쳐. 누가 초를 칠까요? 이놈의 사단이가 초를 쳐. 안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뭔가 하려고 하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 네.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대요. 23년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경주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경주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무거운 짐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뭐하게 만들어요? 달리질 못하게 만들어. 달리지를. 경주를 못하게 해. 경주 시작도 못하게 해. 성경 읽어야 돼. 근데 이 성경책을 펴는 게 이게 그냥 무거운 짐이야. 전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메뚜기도 짐이 될 때가 오나니. 제가 그 말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 메뚜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옆에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무거운 짐이야. 말 좀 하지 마. 내가 뭐라 그랬다고. 별말 안 했는데 내가 이미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메뚜기도 짐이 돼. 이걸 넘기는 게 짐이 돼. 무거운 짐이야.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이 짐들을 내려놔야 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싸우셔야 돼요.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4절 5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게 뭐예요? 무거운 짐 벗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요즘 스포츠 과학입니다. 스포츠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수영을 할 때도 전신 수영복 입잖아요. 근데 전신 수영복이 이제 못 입어요. 왠지 아세요? 이 아레나하고 이 수영복 회사 유명한 데들 몇 군데서 수영복을 만든 게 너무 잘 만들어서 물의 저항을 덜 받게 된대.
그래서 기록이 잘 나와. 그래서 아예 올림픽에서 전신주역 못 입게 하고 남자들 맨날 이 바지만 입고 하는 거예요. 러닝을 하는데, 마라톤을 하는데,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뛰는 사람이 그 피초계, 무슨 이름이 참 외국 이름이라 잘 모르겠어요. 피초계인지 뭔 초계인지 하여튼 초계예요. 근데 흑인이신데 그분이 마에 2시간을 뚫었어. 1시간 59분인가 뭐 58분인가 들어왔어. 근데 또 그 사람이 신은 운동화가 나이스한 운동화예요. 거기서 몇 년을 동들여가지고 발과 거의 일체된 운동화를 만들어. 근데 그것만 신었다면 기록이 단축이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운동화 못 신게 했어. 옷도 이게 흐느흐느해갖고 입은지 안 입은지도 모르는 옷을 입혀놔. 왜 그럴까요? 경주를 잘하게 하려고. 경주를 잘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래 뛰려면 몸에 있는 모든 게 다 거추장스럽습니다. 등산할 때요. 등산해보세요. 등산 오래 하신 분들은 몸에 별로 뭐 안 가져가요. 근데 처음 등산하잖아요. 백패킹을 합니다. 자기 몸무게만한 걸 지고 올라가. 지고 올라다가 10분만 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걸 버려? 아니면 내려가? 그때부터 고민이야. 등산을 그래서 많이 해보면 짐이 가벼워져. 해외여행 처음 나가잖아요. 캐리어가 2개야. 돈을 내야 돼. 해외여행 자주 나가잖아요. 그냥 등가방 하나 메고 가요. 그게 차이야. 오래 경주하려면, 그리고 자주 경주해 본 사람은 최대한 간소하게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을 최대한 단순하고 간소하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세요. 이런 트렌드는 따라가야 돼. 미니멀 라이프. 요즘은 다 버려요.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것들 앞으로 1년 후에도 안 씁니다. 쟁여놓지 말고 버리세요. 나눔을 하시든가 아니면 당근에 주세요. 당근에. 토끼가 먹겠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지 않으면 못 가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던 롯의 철을 보세요. 뭐 했어요?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다 소동기둥 되는 거예요. 왜? 놓고 온 게 너무 무거워.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출발도 못하게 만들어.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 잠이 너무 좋아.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 다 잘라버리세요. 그거 잘라버리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 못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시면서 자유롭게 가시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무거운 짐을 다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쉬운 말로 말하면, 잘 말하면 끊지 못하는 죄를 끌어버리고, 그 말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돼요. 작년에 내가 이제 올해 2023년 1월 1일이 되면 끊으리라. 작심 3일. 제가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122번만 작심하시라 그랬죠. 그럼 365일이 나옵니다. 네. 저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뭘 해갖고 뭐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래요. 뭐 하나 잘못되면 안 해. 다 포기해. 제일 바보예요. 뭘 하다 안 됐어. 안 됐으면 어때요? 다시 하면 되지.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잖아요. 아닙니까? 오늘 해돋이 보셨어요? 못 보셨죠? 피곤해서. 내일 떠요. 내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걸림돌로 생각지 마시고 디딤돌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양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을 더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할 일 많으십니까? 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시지? 기도할 일 많으십니까? 기도할 일 없으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기도할 일이 많아지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표를 이걸로 잡았거든요. 그럼 누가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사단이가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도할 일이 많아져요. 그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기시라고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기적,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뭐 하자는 거냐면 견디어내자, 그 말이에요. 견디어내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못 견디겠어요. 이제 히터를 좀만 꺼주세요. 너무 더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첫 번째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뭘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은 전부 다 뭘로? 믿음으로. 그들이 우리의 뭐다? 증인이다. 증거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보면서 뭐 해라? 믿음이 뭔지 좀 봐라. 아멘? 믿음의 조상 누구? 왜 안 나와요? 믿음의 조상 누구? 네, 아브라함. 자,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우상 만드는 집안 아들 그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모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 믿음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시는구나. 그런 아브라함도, 그런 다윗도, 그런 나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치실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봐요? 예수를 봐야 돼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될 때 죄인들을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녀들이 거역하거든 누구를 생각하라? 남편이 말을 지질이 안 듣거든 누구를 생각하라? 아내가 자꾸 막 속상하게 하거든 누구를 생각하라? 직장의 동료가 나를 괴롭게 하거든 누구를 생각하라? 교회 형제 자매들이 참 이해되지 않을 일들을 하거든 누구를 생각하라? 왜요?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마치 중이병에 걸린 애들 같아. 중이병에 걸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외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해.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세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못 기다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못 받아줄 사람도 없고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못 품어줄 사람도 없어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라고요? 나의 탓이에요. 나의 사랑의 부족함.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을까? 나를 이렇게도 오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가? 살면 살수록 더 풍성하게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숙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증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보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리고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인이요 증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말썽쟁이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말썽쟁이들을 어떻게 하셨다? 징계하셨다. 믿음이 뭔지만 보지 마시고 그 말썽쟁이들이 말썽친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말썽 폈을 때 위안을 삼으시고, 그리고 위안만 삼지 마시고 그 말썽쟁이들이 매맞을 때 아, 내 차례구나 하시고 긴장도 좀 하시고, 그리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 내가 이런 말썽 피지 말아야지 또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보자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님을 자꾸 찾아보시면서 그님을 자꾸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뜨끔하는 말씀을 주세요. 4절에.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어떻게까지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죄를 싸울 때 어떻게 싸워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 그냥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러지 말라고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서 뭐 해라?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제가 요즘 그래서 집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어요. 우리 1, 2, 3호와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뭐냐면, 학교만 갔다 오면 안 벗어. 좀 벗어야 되는데 밖에 갔다 온 양말, 청바지, 웃돌이 학교 갔다 와서 그걸 가지고 이불에 뒹굴고 자기 직전까지 안 벗어. 이상한 애들이에요. 벗으라고 한 10번을 해도 안 벗어. 나중에는 이리 와, 아빠 앞에서 벗어. 그러면 그때서 그 앞에서 벗어요. 몇 년이 돼도 이게 장착이 안 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찌든 죄, 여러분의 가정이 끊어지지 않는 죄, 한 번에 끊어질 것 같으십니까? 죽어도 안 끊어집니다.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한 10시간 들어도 모자라요. 그 눈 빠지는 길을 쫓아다니시고 그냥 휘발유 들고 다니시고 그냥 전집을 쓰셔야 돼요. 권사님만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왜요? 죄와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세메이온,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나갔다 오셔서 총 맞으신 분들은 몸만 있으면 딱 열고 이 흔적을 훈장처럼, 이거 뭐라고, 이게 뭔 줄 아냐고. 1960년대 70년대 내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 따이공들과 함께 하다가 그냥 총을 맞아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나왔지, 이쪽으로 좀만 더 갔으면 난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맨날 일평생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정말 일평생 그런 자랑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왜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레다성에서 밧줄 타고 도망오던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에 붙어있는 거추장스럽고 무서운 것들 버러지부터 이제 떨어버리시고, 끊어지지 않는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싸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면서 그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지금 훈련하시고 깨우시는구나 아시고 2023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아멘. 이게 믿음의 경주의 목적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호세아 14장에 말씀하셨어요.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리라. 우리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셔서 2023년 올 한 해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제가 2023년에는 허투루 살지 않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